안에서 깨게 날 수족해 늘 나를 주옵소서 늘 받아 주며 내가 주 사랑 안에 감기로 세상의 품꾼으로서 달라고 통행하고 작업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 많은 지체들을 금가락지를 끼우고 주님의 크신 그러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숙세의 날들이 또 이제 마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곤비하고 지칠 때마다 소승하는 힘을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활개치고 달려도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헛된 그러한 헛된 날들의 계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 영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늘 세상을 초월하여 주님의 영광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그러한 삶을 남은 저희들의 시간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은 주의날을 계수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우지 못해서 육신대로 살고 세상의 영을 따라서 죽음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생존 세계에 두셨으면서도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날을 기수하며 사는 법을 매 순간마다 가르쳐 주셔서 오늘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해 주셨었으며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셨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셨던 은혜를 새롭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속세의 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주 믿음의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고 부쩍부쩍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 자라서 주님의 선하시고 싶으신 뜻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종으로 헌신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 잡아주셔서 전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교회 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침 신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계시록 7장 말씀을 나누려고 원래 이제 그랬던 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기성교계의 어떤 분이 오셔서 기성교계의 그 신앙관념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많은 질문 형식을 빌려서 거기에 내가 이제 답변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셨고 그 영을 이렇게 잘 감지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매우 필요한 문제다 싶어서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료 없으신 분 없으시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말과 같은 그런 질문 내용들이었었고, 주님의 오심 또는 임재하심, 강림하심, 또 재림 등등 관련되는 말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되는 그런 질문들이었었고 답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성교계가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통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과 다른 모양, 그 다음에 성결의 영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것이 다르냐 같으냐 이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질문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령, 즉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얘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긴 질문이 왔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차이는 때가 찼을 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메시아를 보내신 이후와 그 이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인류의 역사에서도 올해가 이제 추후 2013년 1월 1일이죠. 주전 하면 BC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AD라고 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는 성경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예언에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분이 표호가 될 거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읽어보면은 말세에 다윗의 한 뿌리에서 한 가지를 나게 할 건데 그가 보냄을 받으면은 만방의 표, 기호가 된다, 표식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기원 전, 즉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언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이 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구속자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아무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이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그 아무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이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인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육체가 아무도 없었었다. 구약시대에. 그 말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아담 세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죄와 결탁되어져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구속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육체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 육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분은 너무나도 지고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너무나도 낮고 천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의 상태와 같이 낮춰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과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가 필요하다. 중보가. 중간에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죄인에게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보가 필요했던 건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다. 그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로 예언된 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과 구원으로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용접해줘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셨지만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하나님이 육체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분의 신을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들은 정결하고 깨끗게 된 즉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영혼이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게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게 접속을 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다, 뭔 질문을 할 때는 나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는다. 이것은 기성교계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영적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아직도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나는 벌써 이미 그걸 알고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걸 길게 끌고 가는 거는 나는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귀찮아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두자고 해버리고 싶은 때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장로가 양무리를 다스리려면 오래 참음을 하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무슨 높은 자리에서 말이야 낮은 사람들 이렇게 막 후려쳐가지고 길러라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아이 그냥 쳐버리고 말겠는데 그 말씀해 보면 말이야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는 양무리 인도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할지니라 일어나가지고 아주 정말 말씀이 참 그 말씀이 그냥 착 걸려 아주 이 말씀을 알면은 알면은 또 꼼짝 못하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도 좀 어떨 때는 나 성깔이 굉장히 급한 편인데 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이고 이제 이러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지체들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전도하는 중이에요. 그게.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배척받으셨는데 말씀은 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상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의하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라는 사람을 입고 세상에 왔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오신 것이 메시아의 때가 임한 것이고 BC와 AD가 만나는 영년의 기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구약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신약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권의 시작이 있고 전권의 끝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해의 시작인데 새해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절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이 누구예요? 이제 저거 보라고 이단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시작이다. 나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완성 종결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 되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시겠죠. 그분인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구속사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딱 붙잡혀 버리다 보니까 참것으로 나가질 못하고 겉면만 자꾸 이렇게 붙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겉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밖에 기록한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밖에 기록한 말씀을 모르면 따지지도 않아요. 알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는 그 말씀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따지는 말로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죽이는 거니까 말씀이
옛사람은 말씀으로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도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기록한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은 혈육의 사람, 죄인을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는 죽이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살려놓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이 말다툼을 할 때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그 의미를 그 사람의 그 마귀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언제나 가나안 땅 전쟁이라든지 뭐 혈과 육과 세상과의 전쟁이라든지 뭐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이라든지 모든 전쟁에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전쟁 얘기가 나오면은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로 심판하며 죽이더라 그러잖아요. 뭘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육체, 혈육을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밖에 기록한 말씀이냐, 왼편의 말씀이냐, 오른편의 말씀이냐라는 건 다르다 이 말이야.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의미상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외면상으로 보면 똑같이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 성령이에요.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구속을 이루기 전의 여호와의 영은 사실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호와의 영으로 구원받은 육체는 없는 거다. 구원이라는 건 이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이루는 상태를 이제 구원이라고 그런 건데, 누구도 여호와의 영이 사람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하는 거다.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구약의 대표고 엘리야가 이제 구약의 대표인데,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는 보지 못해요. 가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을 직접 보지 않게 하려고 자꾸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 하나님 얼굴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인을 떼고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왕 중의 왕, 우주의 조물주, 그분의 영광 앞에 깨닫고 믿어진 사람들은 데려다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번 3시간에 걸쳐 나눌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 예수를 마리아의 태에 잉태시켰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죠. 마리아는 아직 사례를 알기 전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 태에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는 씨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의 씨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의 영적인 씨는 성령이다 이거. 즉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시켰을 뿐 아니라 해산시키고 지혜와 키가 자라도록 기르신 것도 예수의 그 영혼을 장성한 30세 이상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기르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했죠. 예수의 지혜는
예수님 말씀 들어보고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무식한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지혜가 이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잉태시키시고 해산시키시고 기르실 때 지혜와 키가 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길렀어요. 그리고 30세 되었을 때 인을 쳐가지고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전도자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정점이라는 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것, 들어가는 것, 이 과정이 정점인데 예수가 구속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바위에 판 샘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킨 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 예수를 보내셨고 구속을 위하여 죽였고 장사되게 한 것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킨 게 누가 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분이 살아나신 후에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의 자리,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승천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승천이라는 것은 무슨 물질계의 시공 어디를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의 으뜸, 만물의 조물주, 만물의 왕의 지위와 위치, 신분을 다시 되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높아졌다 그랬느냐면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공의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죠. 물질계의 하늘보다 더 높이 드셨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허공 하늘 어디에 금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으니까. 하늘보다 높은 건 하나님이죠. 비행기는 높은 건 하늘 그러는데 그 하늘보다도 더 높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신분, 위치,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한다 그 말은 상공 하늘 어디로 간다 그 말이 아니죠. 이런 말 자체를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 관념으로 물질계에 속한 예창조에 속한 땅과 공중과 하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게 이게 제사장의 이제 직분인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인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대기권 넘어 어디가 이제 뭐가 있고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해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거기까지 기독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대기권 너머에 가서 이거 저기 달에 이제 도착했을 때면 이거 퉁퉁 이거 날아다니더만 뛰어다니더만 이렇게 그렇게 되려고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공중의 권세자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공중권세는 악의 영들이 가지고 있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될 거예요. 오는 세상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공중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영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보다도 더 높아질 거예요. 천사들보다도 더 높아지면 공중보다 조금 한층은 더 높이 가야 되겠네 이제.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늘보다 높이 되신 주님의 어떠하심에까지 그분의 영광에 다 이루는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구원은 너무 낮고 좀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구원이죠. 말하자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까지야 말할 수 없겠지만 그들의 구원이죠. 그것은 구원이 이렇게 층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멸망의 세계, 지옥 세계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층이 많겠죠. 기독교 계에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영혼들의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도 다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놀아요. 어떤 물고기는 어떤 물에서 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으면 그 말씀 들으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 물에 가보면 다 그 수준의 말씀을 해야만 알아듣지 거기 더 넘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또 어떤 무리한테 가보면은 그 정도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낮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얘기하지만 대학 교수님이 유치원 어린아이들 유은지 가르쳐라 대학 교수님 데려다 놓고 월급 많이 이렇게 가르쳐라 그럼 잘 가르칠 것 같아도 유은지 날마다 우리 집에 와.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양무리는 누구에게 맡겨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그 무리는 되게 교만하더만 또 이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도 초등학교만 나오고 만 사람, 중고등학교만 나오고 만 사람, 대학교만 나오고 만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석사 과정한 사람, 박사 과정한 사람, 박사님들 중에도 지방대학 박사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박사냐,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박사라 할지라도 서울대학교 박사냐, 연세대학교 박사냐, 고려대학교 박사냐 다릅니다. 그 박사님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따져요. 박사 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박사 받은 사람들 앞에서는 연대 박사 받은 사람들은 박사증도 못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망신당하니까 하도 이랬으니까 이제 그 학문을 이렇게 근친교배를 시키지 말라지. 그 학문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 근친교배를 서울대학교에서만 하는 것만 자꾸 이게 가르쳐내지 말아라 말이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의 박사님들도 서울대학교 교수로 몇 프로 이상은 채용을 해라. 막 이게 법적으로 강제로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줘도
스스로 사표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표내고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 결국은 가야만 편한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세상사에서도 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싫어도 이것은 인정하기 싫어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사는 것도 강남 3구에서 사느냐, 금천구나, 우리 같이 구로구나 이런 데서 사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네. 서울 시내에서 살아도 금천구, 구로구에서 산다고 하면 서울 사람하고 취급도 안 해. 사실은 적어도 용산구, 종로구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난 서울특별시에 산다 이 말이 통하지. 한남동이나 말이야, 이태원동이나 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서울서 산다 이러지. 구로구 고척동에서 산다 그거는 사실 부산에 여기 수원에 영통구에 사는 것만도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 인간 나라도 다 층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도, 강남구에 가서 살고 싶어도 현대아파트 100평짜리를 줘도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달 거기에 내야 되는 관리비가 200 몇십만 원씩인가 나온다는데 무슨 재주로 사냐고. 집값 안 내고 그냥 꽁꽁으로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요. 200 몇십만 원이면은 구로구에서는 아주 이걸로 날마다 살 텐데 가서 관리비 내고 앉았어. 이런 거라고. 네. 이번에는 특히 많이 이 문제를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연찮게.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인용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아들 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말한 거예요. 아들 하면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어떤 신분이다 먼저 밝혀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 신분으로는 가장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다 그런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영의 의미에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한 거죠?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오셨죠. 육신이 오셨을 때.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에 의해서 산 자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은 죽음이 없죠. 인자 예수는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 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신성을 죽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그 신성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되셨다.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표현에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도 표현이 된 구절이 나오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것이 능력이죠. 사망과 죽음,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육체는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이 가장 큰 능력이죠. 마귀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절로부터 쭉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되신 후에 영들의 옥에 가서 그 영들의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그분의 사심을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여기 첫사람이라는 건 물질계에 속한 사람이니까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산 혼이 되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개역 번역에서는 산 영이 되었다 그러나 원문은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혼이다, 살아있는 혼이다. 거기서 그 산이라는 말은 영생이라고도 번역하는 그 하야, 이 말은 흐르다 또는 산, 살다, 영생, 소성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 말은 양심의 기능을 가진 인격으로 아담을 그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이 앞에 보면 둘째 사람이라고 돼 있죠. 둘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의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죠. 나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는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는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너는 그냥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둘째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와서 다시 위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일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났지만, 이 사람은 시편에 의하면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죄악 중에서 잉태했죠. 그렇게 난 사람이니까 죄악 중에 죄악의 씨로 죄악 중에 있는 죄 중에 있는 태. 근데 경수가 끊어진 사람은 못 낳죠. 경수 중에 있는 여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났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어머니, 다윗의 어머니 태 씨를 심어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씨도 부정하고 밭도 부정했다, 이거예요. 그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 말은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나를 낳은 사람이 나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잉태해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경도 중에 있는 여자는 구약성경 보면 다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경도가 끊어진 사람이 낳았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실은 이삭으로 예표된 분이었기 때문에 무죄한 죄악 중에 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늙은 어떤 할머니가 난 것은 요한이고,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무슨 늙은이였잖아요, 늙은이. 그래서 이제 생산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기가 생겨나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밖에도 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신둥이 가면서 너무 이제 그 늦둥이를 낳으면은 좀 처음에는 창피해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 하나님 이렇게 그냥 주셔서 놨으면 감사해야 되는 건데. 예. 이 둘째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다 그런 걸 보니까 둘째 사람이 인간으로선 끝이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아담이니까 셋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첫째 사람 아닌 둘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흙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이 살려주는 영이 된 것과 육신으로 오셨던 것은 차이가 있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오셨을 때는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의 모양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영과 또 이제 영적으로도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것이 예수의 영은 아무 문제도 없는 하나님의 신성으로만 충만한 영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러신 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영은 하나님의 신성만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던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혼도 같이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 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